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가서 이렇게 나누어지죠. 율법서는 모세 오경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 오경은 5권의 책이지만 내용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주제가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복음에 대한 역사적인 기초이고 또한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복음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은 그대로 복음이죠. 복음인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는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복음의 기초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서론을 말씀드리고 아마도 다음 주까지 출애굽기 서론을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은 어디서 나오게 됐나? 이 구약 성경은 원래 언어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 가운데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된 건 아닌 것이죠. 아람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것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C 3세기 초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살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이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아지게 되면서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나가서 오래되면 2세대, 3세대 갈수록 한국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용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습니다. 코인의 그리크라고 하는데 공용 헬라어, 공용어를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C 3세기 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3세기 초, BC 200년 경에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셉튜아진트.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 왜 72명이 시작을 했는데 70인역이라고 부르나 2명은 중간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번역하다가 힘들어서 가버렸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72인역 이렇게 하지 않고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 셉튜아진트는 초대교회의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출애굽기의 첫 2단어가 제목이에요. 첫 2단어는 뭔가 하면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2단어입니다. 베엘레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쉐모트, 이름이 이러하다. And now these are the names,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는 책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이로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것은 그냥 이 첫 2글자를 제목으로 삼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엑스라는 말이 아웃이란 말이고 호도스라는 말이 길, 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웨이 아웃,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탈출을 의미하는 엑소더스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 이 엑소더스가 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엑소더스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 성경 셉튜아진트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출애굽기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중국어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우리말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3번 나오고 있는데, 첫째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변화산에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별세하신다,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죽음이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애굽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영광된 사건이라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엑소더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있던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바로 이 단어를 들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죽는다 하는 걸 가리켜서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쓰던 단어를 그때 들었다가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도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역시 이 세상의 사명을 마치고 좋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어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22절이에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떠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실 것이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 동사가 엑소더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 애굽을 떠난다, 탈출한다, 이게 엑소더스죠. 그러니까 탈출해서 어디로 가나?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 세상을 떠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당하는 고통은 죄가 원인이 된 것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도 있겠습니다만은 죄가 원인이 된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고통이 온 사람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시고, 가정적으로도 죄가 원인이 돼서 온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도 출애굽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죄가 원인이 되어 고통이 오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도 출애굽하고, 국가적으로도 죄가 원인이 돼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출애굽, 엑소더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엑소더스,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다, 나는 죽게 됐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엑소더스, 탈출이 있는 것입니다. 탈출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니까 출애굽기의 저자는 당연히 모세가 돼야 되죠.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다 하는 증거는 성경 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읽고 외워서 알려줘라.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구전으로 대충 남겨라 이게 아닙니다. 책에 기록을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에 기록을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모세 보고 책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시들을 모세가 책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고 끊임없이 기록해라. 그래서 나온 것이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은 강력한 증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고 했죠. 또 역대하 34장 14절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의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함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을 해서 전해준 책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한 구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도 이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거하지만 신약 성서는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임을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또 로마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하였다. 책에다 기록하였다. 모세는 기록된 책을 남긴 것이지 단순한 구전을 남긴 것이 아니고 문서 쪼가리를 남긴 것이 아닙니다. 책을 남겼다. 책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이 당연한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학자, 이 독일 사람들은 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좀 삐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 학자인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소위 문서 가설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창조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조금씩 헛소리하던 사람들이 글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집대성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 벨하우젠 이론 혹은 문서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문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특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쓴 게 아니고 BC 200년대에, 그러니까 연대도 구약 성경에 나온 연대가 아주 최근이라는 거예요. BC 200년대에 한 편집자가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는 네 종류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네 종류의 문서가 뭐냐?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제호바라고 쓴 문서는 J 문서, 엘로힘이라고 쓴 문서는 E 문서,
또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기록한 문서는 D 문서,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관을 기록한 문서는 P 문서, 이래가지고 JEDP 뭐 그런 문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런 갖가지 문서를 갖다가 조각조각 갖다가 200년대 한 편집자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가지고는 구약성경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JEDP 문서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 곤란해하는 게 뭐냐면은 쿰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동굴에서 BC 200년이 넘어간 시대에 기록한 문서 성경들이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걸리적거리는 일인 것입니다. 왜? 아니 BC 200년대에 편집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쿰난 동굴에서 거기서 그 기록한 성경을 필사한 것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순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한때는 구약학계에서 문서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주 광신자 취급을 받았어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면 내 저런 무식한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이런 식으로 확 무시를 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를 하는 학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들은 이제 쿰난에서 그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또 20세기 후반에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런 가설들이 강력하게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서 가설의 주장은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밀려가지고 복음적인 학자들 가운데도 모세오경, 오경을 누가 기록했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읽고 은혜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왜?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세가 기록하였으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또 모세가 기록하되 했던 바울의 말씀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가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책으로 기록하라고 벌써 수십 번 명령을 하셔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이 책으로 남아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전통적인 것이고 보수적인 견해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다 하는 것을 믿기에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세오경의 맨 끄트머리가 신명기 34장이에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모세의 사망기사입니다. 아니 모세가 기록하는데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관습이 있어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위대한 작품이 있을 때에 그 위대한 작품을 기록한 저자가 죽게 되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망기사를 써가지고 그 책 뒷부분에다가 붙이는 이런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아마도 여호수아이거나 아니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모세의 사망기사를 기록하여 첨가시켰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에 따른 것이에요. 모세의 형님인 아론은 아들이 넷 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엘르아살, 이다말 두 사람만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엘르아살 아니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망기사를 기록해서 첨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기록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기를 마치고 31절에 신명기 31장에 그리고 그 책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벌써 34장 사망기사 나오기 전에 모세는 모든 율법의 기록을 마쳤다는 얘기가 31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기록하고 사망기사는 후대 사람들이 첨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인 것입니다. 문서 가설을 가지고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책으로 기록하게 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신앙을 해치는 못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교수님이 은근슬쩍 문서가설 가르치고 지금도 교수들이 은근슬쩍 문서가설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연대는 언제인가? 모세가 언제 기록을 했나? 이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이상적인 수명은 110살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은 40년으로 3단계로 딱 나눠집니다. 모세는 첫 40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온갖 호강을 누리고 살다가 그 다음 두 번째 40년 80살 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후반부 인생 80살부터 120살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0살부터 120살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이 되신 분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인생은 80부터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서를 기록하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도 역시 그의 인생 후반부 40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인생의 후반부 40년이 시작되는 출애굽은 언제인가?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2세기, BC 12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학자들은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1년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대부분 학자들은 BC 1446년이라고 생각합니다. BC 몇 년이라고요? 1446년, 1446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연대를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해예요. 다윗은 언제 왕이 됐나? BC 1010년입니다. 일본 말로 이치마루 이치마루시오 1010.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한국마루 자루 하십니다. 나보고. 그렇지,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마루 자루 하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게 BC 몇 년이라고요? 이치마루 1010. 다윗이 왕이 된 해를 이치마루 세요. 1010. 그러면 왕들은 40년간, 옛날에는 40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선왕인 사울 왕은 BC 1050 되고 다윗의 후대 왕인 솔로몬은 1010에서 40년 빼니까 BC 970년이 됩니다. 벌써 계산이 헷갈려 갖고 안 나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숫자만 나오면 아이고 귀찮아 이런 분들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 못한 분들. 그렇죠? BC 970년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온갖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 돈도 다 준비해놨어. 근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넌 성전 짓지 마라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BC 970년에 왕이 돼서 4년째 되었을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 성전 끝난 다음에는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자기 왕궁은 13년, 여호와의 성전은 7년.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의 도사,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즉위한 게 BC 970년이니까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성전 건축은 언제 시작했나? BC 96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BC 966년에다가 480을 딱 더하게 되면 벌써 이때부터는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계산이 안 나오시겠지만 정확히 계산해 보면 BC 1446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몇 년이라고요? BC 1446년. 잊어버렸을까 봐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몇 년이라고요? BC 잊지마루 1010.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 연대가 딱 나오죠. BC 1446년. 그러면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건 몇 년이냐? 그로부터 430년 전이기 때문에 BC 1876년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사사기 11장 26절이에요. 사사기 11장 26절 사사들 얘기인데,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입다는 첩의 자식입니다.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니까 뭐 싸움도 잘하고 용맹도 있고 한데 출세를 못하는 겁니다. 홍길동이니까요. 그런데 입다가 사사됐을 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암몬 자손 물리칠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홍길동밖에 없다 해가지고는 첩의 자식인 입다를 사사로 딱 세웁니다. 이 사사가요,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 앞에 딱 나가더니 사사기 11장 2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와서 이 땅을 도로 달라고 하느냐? 사사 입다는 BC 1100년대 중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다. 그러면 출애굽이 언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BC 1400년대 중반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 입다는 그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자기를 처음 반겨주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헛된 서원을 했다가 자기의 외동딸이 딱 나와서 아빠 수고했어 그 반기는 바람에 외동딸을 번제로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은 출애굽의 연대가 BC 1446년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사사기 11장 26절은 그를 보강해 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명확하진 않아도 보강을 해준다 이런 말이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그러므로 BC 1446년부터 40년 동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문서로 계시를 주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문서 계시를 주기 시작하신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 계시를 주실라 해도 주실 수 없어요. 인류에게 알파벳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BC 16세기입니다. 16세기. 우리 한글이 나온 건 언제예요? 세종대왕. 한글이 뭐 옛날부터 있는 줄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알파벳가 있는 것도 BC 16세기. 그리고 모세가 그 알파벳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BC 15세기, BC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류에게 문서 계시를 주시기 시작하셨나?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후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명확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education과 dissemination, 교육과 전파,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문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서 계시를 주실 때에는 모세를 통로로 사용을 하신 것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오경을 기록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1인칭 단수로 기록하지 않고 3인칭 단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개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기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하셨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3인칭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 개인만을 위한 문서 계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서 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BC 1446년에 사람들의 글 해독 능력은 매우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서 계시는 BC 15세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BC 16세기에 알파벳이 시작돼서 인류 문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인 지금은 문맹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문서 계시를 세계 각국 언어로 읽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문서 계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문서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서 계시를 떠나게 되면,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가거나 이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점을 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걸 신기하게 이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끌리면 사람의 정신이 건전해지질 않아요. 건전해지질 않고 약간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건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문서 계시, 문서 계시. 문서 계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 행위에 이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문서 계시를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교회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문서 계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문서 계시 이외에 하는 짓은 다 헛짓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폼잡고 해도 헛된 짓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활동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문서 계시를 중요시 여기고 문서 계시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주시기 시작한 이 문서 계시를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50장이고 출애굽기는 40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합치면 90장. 지금까지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 나온 지 20년 됐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한 번도 안 읽은 분은 다른 거 회개하기 전에 그거부터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어요. 한 달이면 다 읽고. 문서 계시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자로 말씀을 하신 것이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기록연대는 BC 1446년, 그때부터 40년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구조는 어떠한가? 출애굽기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40장. 40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지역에 따라서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우박, 어둠, 메뚜기, 장자, 피개, 이파, 전독, 우매, 어장,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발라서 장자가 죽는 데서 면함을 받아라 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절기인데,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챕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마도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챕터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 들어간 겁니다. 광야에서 처음에는 수루 광야를 지나, 그리고는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써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물을 달게 하였더라. 마라. 지금도 성지순례가 보면 마라, 그 모세가 던졌던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가면 거기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라 그랬어요. 오아시스, 엘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신광야를 옵니다. 이 신광야는 왜 신광야냐? 거기 있는 이 산들이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뾰족뾰족하게 생긴 게 히브리어 알파베트 신하고 비슷해. 히브리어 알파베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봉우리가 3개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베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언덕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 알파베트 신자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그 광야를 신광야라. 이 신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통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 뭐 먹을 것도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한 달 동안이나 내려주셨어. 그래가지고는 아예 메추라기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먹게 되었다. 거기가 신광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봐가지고 히브리어로 만나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광야, 무슨 광야? 신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에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또 다 원망해. 여기 와가지고 물 못 먹고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니까 생수가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루 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까지 광야에서의 사건이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끝까지는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요번에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단이 시내산 끝까지 올라갔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알았으면 안 올라간대.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한밤중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는 4시간인가 5시간인가 뭣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난 낙타 타고 가는 게 더 겁나더라니까. 낙타가 키가 2m나 되고 그 위에 타고 있으면은 밑에 낭떠러지가 수천 길로 보여. 거기 졸다가 떨어지면 그냥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겁납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어도 걷는 게 낫지, 부러져도 그냥 다리만 부러지는 게 낫지 머리 깨지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시내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부터 40장 끝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계시, 이런 걸 받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 13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애굽, 광야, 시내산, 요 3가지가
출애굽기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몇 장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 게 딱 머리에 떠오르죠. 한번 여쭤볼 테니까 얼른 대답해 봐요. 졸지 마시고 이거 맞히는 분은 자기 돈으로 점심 사잡수세요. 출애굽기 30장 어디입니까? 시내산. 야, 굉장하시네. 출애굽기 5장 애굽. 출애굽기 16장 광야. 예, 됐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를 우리가 완전히 파악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제가 뭔가? 이 창세기는요 1장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50장 사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주제는 뭐냐면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이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다. Ruin by fall.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곤경. 이것이 창세기 주제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도 인류가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늘어났지만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들이 나와가지고는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고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하고 사망이 오게 되고 이런 고통의 스토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은 왜 오게 되었나? 타락으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인류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병이라는 것도 없어요. 늙는 것도 없어요. 죽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마누라 잘못 만나갖고 근데 뭐 잘 만날라 그래도 딴 여자가 있어야 뭐 잘 만나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만나가지고는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위반하고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도 죄로 인한 곤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탈출이 있다. 엑소더스, 고통에서 탈출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대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언약을 맺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 방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 뭐냐? 목적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두 가지 큰 주제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Deliverance and worship. 구원과 예배.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의 주제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셨나?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누구를 구원해 주셨나?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 주셨나? 이런 네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강론하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죄로 인한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엑소더스, 탈출과 구원이 있다 하셨으니 이 죄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오니 건짐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서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갖가지 고난이 온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허물로부터 탈출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